2026년도 우리 전반기 경기 동남로에 캠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좀 치고 이제 오늘은 우리 조장 목사님 나오셔서 각 조별로 포럼하고요. 강사 목사님 또 캠프 전체 방향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작입니다. 딱 시작할 거니까요. 알아서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와서 캠프 진행하겠습니다. 조장 포럼 인도를 맡은 정현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동남로의 전도 캠프가 벌써 3회째 이렇게 맡게 돼서 이렇게 올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계속 확인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강상원 목사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데 울산에서 오시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시간을 끌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순서 직전에 연락을 주셔요. 오늘 사회 봐라. 저희는 24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캠프의 흐름 속에 있는데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캠프 메시지를 다시 듣고 왔거든요.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가 두 개 교회인데 덕평 RTS 교회랑 그리고 이천의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두 개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대로 자기 캠프가 되게 하시고 인생 캠프가 되게 하시고 자기 캠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확정하시는 것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또 확인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서울교회 또 주일 일부를 쭉 들으면서 외로움은 나를 바꾸는 시간표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는 부부에게 주셨던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가르치는 자, 고집 피우는 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 오직의 증인이 되라. 오늘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장 목사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 것을 보고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전달할 때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함께 증인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구나. 사실 저희 조에서는 이 응답이 있었거든요. 목사님하고 현장 다니면서 지역의 영적 상태를 분석을 하는데 그 지역의 영적 상태가 교회의 영적 상태요, 그것이 담임 목사님께 영향 주고 있다는 걸 목사님께서 발견하시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시대의 문제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무엘 얘기하시면서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이 기도하는 건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았다. 경기 동남로회가 이번 각 개교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이다. 중요한 것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현장 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면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더라고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소유나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계획이 가장 중요한 걸 보는데 그걸 바꾸는 시간표가 이번 캠프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 속에서 오늘 조장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이 되는 함께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상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제 시간 그만 끌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셨으니까 바로 포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장 목사님이 그 울산에서부터 여기 경기도 광주까지 오셔서 섬겼고요. 김포에서 오셔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섬기셨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26교구, 23교구를 섬기신 우리 김진건 목사님부터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불만 가득한 얼굴을 보여주시. 나 지금 도착했는데 지금 시키냐?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할 겁니다. 방금 들어왔는데요, 바로 시켜가지고 지금 제가 한 번은 복수를 하겠습니다. 한번. 일단 생각나는 대로 지금 저희들 예배 캠프 3주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6지역에서 캠프를 진행을 했고요. 1주차 참된 전도 캠프 99% 불신 현장과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렇게 언약 붙잡고 첫 주간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노예 캠프를 쭉 다니면서 응답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진짜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함께 되어지는 전도 운동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응답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권사님이 진짜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그리고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해보고 싶고, 그래서 진짜로 결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팀들이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교회에서 나왔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고 이제 식사하고 나갔다가 권사님이 아무래도 저분에게 계획이 있다 싶으셔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다시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주 이렇게 다락방 하기로, 지금 아마 이번 주에 3주차 이렇게 다락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헌금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헌금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주차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지속할 문과 사건 캠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장님, 사모님이 계신데, 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옆에 계신 이제 남편분이 불교에 이렇게 깊이 있다 보니까 복음을 못 전했는데, 2주차에 이제 사건 캠프 생각을 하시면서 마침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버려 가지고 이 사모님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이제 놀러 오셨던 사슴농장 사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다락방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울산에서도 사건 캠프가 생겼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계신 집사님 부모님이 저희 울산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주차 사건 캠프 주간에 연락이 오셨는데, 아버님이 지금 많이 힘드셔가지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 하셔가지고 금요 철야 마치고 제가 11시 40분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버님을 뵈니까 진짜 이렇게 숨이 많이 가쁘시고 당장이라도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아버님 안고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는데, 이 말씀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계셨던 그 집사님이 너무 놀라시고, 아버님 이제 복음 받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에 와서 아산병원에서 장례 예배랑 이런 걸로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차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3주차에는 멀리 본 전도 캠프 세팅 확정과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 외삼촌의 아들이 그 권사님 사시는 지역에 이사 왔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락이 안 되더랍니다, 계속. 근데 이제 이 외삼촌 아들을 만나는 것이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거였는데, 3주차째 그 주일 강단 메시지가 여리고는 이미 무너졌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전화를 해봤는데 연락이 돼가지고 그 외삼촌 아들이 그 집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락방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경기도의 국악 명창이라는 분, 지역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전화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그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놀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만나겠다고, 그래서 내일 점심 식사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3주간 예비 캠프 하면서 총 11명이 영접하셨고 다락방 4곳이 확정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는 거 감사하네요. 캠프 메시지가 그 세미나 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 강상훈 목사님이 쭉 계속 같은 이제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난 대구 노예 때, 또 지금 경기 동남 노예,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중부 노예, 3개 노예가 이렇게 겹쳐서 각 현장마다 그 캠프 세미나 메시지를 듣는데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계시록 19장 10절에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증언을 들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주의 말씀을 행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의 천군 천사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계속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7별을 붙들고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지역을 넘어 시간을 넘어 하나님께서 연결시키고 있는 응답을 계속 캠프 메시지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번 경기 동남로의 1일 세미나 때 그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 조장 목사님들 가슴속에 박히면서 현장마다 시간을 넘어 지역을 넘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확인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현장들을 책임지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봄 캠프 우리 수요일까지 계속 같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섬기신 권길자 목사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김포에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장 목사님들 지금부터 순서대로 2조, 3조, 4조, 5조 순서대로 가니까 준비 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회자석이랑 거리가 멀어서 미리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임마누엘교회 23교구 캠프를 함께한 우리 김포 임마누엘교회 권길자 목사입니다. 이 6개 지역의 기도 제목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삼원을 흐름 따라서 전도 운동만 하는 5기초 시스템이 세워지고 24 전도만 하는 전도 제자를 찾고 세우는 참된 캠프가 되게 인도받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캠프를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캠프팀하고 함께 3주 동안 캠프하면서 느낀 거는요, 역시 이분들은 정말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맞구나, 이거를 체험을 했습니다. 1주차 때는 조금 이제 했던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왕좌왕하는 걸 봤는데, 2주차 때부터 바로 시키는 대로 말씀의 인도 따라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하시는지 제가 다 깜짝 놀래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소원이 똑같더라고요. 그 6지역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셨는데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되어지는 전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전도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한 제자 만나고 싶다, 이 소원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가 순서가 이렇게 거듭되면서 그분들이 캠프가 쉽다, 재밌다, 이 캠프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 이렇게 성취돼 가면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신자를 망대로 세워라,
하신 그 화요 집회 메시지 성취되시는 그런 포럼도 해주셨고, 이제 다른 전도, 어떤 큰 전도 이거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당신 지역에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 구역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지금 적응도 안 된 분들도 있고, 이런 또 예배도 매주 못 드린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시스템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가족분은 심지어 이게 미용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용실이 학생들만 하는 미용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캠프 전에는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근데 이 캠프 때 이제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만나지면서 그분의 그런 이게 마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다락방이 세워지는 역사도 일어났고, 또 어떤 분은 실제로 집을 오픈하고 이제 다락방이 또 열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구역 안에서 팀이 확장이 되어져서 이렇게 진행할 거다, 이렇게 포럼 하시는 그런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어떤 다민족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뭐 지금 당장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건 아닌데, 그 다민족이다 보니까 자꾸 다민족이 만나지는 거예요, 당신 지역에서. 근데 그 다민족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막 맺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포럼을 들으면서 야, 저분은 캠프가 지속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다른 일로 만나서 잠깐 대화하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 캠프는 나를 세우는 캠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다민족 분들이 다 한국에 돈 벌러 왔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의식주에 많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은혜 받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현장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당신이 나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 캠프 동영상 보면서도 많은 부분들이 당신이 이렇게 인생의 캠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이게 내 문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완전히 전도에다가 방향이 이렇게 맞춰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에다 방향이 맞춰지면 당연히 흑암은 꺾여지게 되어 있고, 당연히 내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안 담겨졌대, 이 전도가. 근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전도의 마음이 담겨지면서 이게 결국엔 내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거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거를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캠프를 포럼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전체 이 캠프 포럼을 들으면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대구를 갔었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이 캠프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똑같이 그 동영상을 가지고 똑같이 한 달 캠프를 시작을 하셔서 지금 캠프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이제 다는 아니어도 소수라도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이 캠프를 동영상을 그대로 보면서 다시 한번 밟았던 현장들을 이렇게 밟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처음 했던 것보다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 보여서 너무 기쁜 그런 예비 캠프였고요. 이번 3주 동안 예비 캠프를 통해서 전체 영접자는 13명이고요. 다락방은 5군데가 열렸고요. 지교회가 한 곳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프의 정의 중에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시작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결론이라는 정의가 있죠. 오늘 이렇게 포럼 들으면서 그런 한 사례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나는 영혼 사랑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영혼 사랑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맞는가? 그런데 캠프 메시지 속에서 뭐라고 류 목사님이 표현하셨냐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보면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을 볼 때 육신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영혼 사랑함이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말로 무엇에 붙잡혀 있고 무엇에 영향받는지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영혼 사랑함이 회복되는구나.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영혼 사랑함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으로 재발견되시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조, 우리 드로아 교회와 산성 교회를 섬기신 김동호 목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부 말씀 받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과 또 어려움은 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시간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운다. 캠프하면서 많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캠프로 채우시는구나. 그 교회 지금은 기도 제목이고 지금은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캠프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고 또 그러면서 300%또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을 캠프를 또 섬기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드로아 교회 또 산성 교회 두 교회를 섬겼는데요. 이 캠프의 흐름은 에스겔서 4장 47장 말씀처럼 전도자 유 목사님 통해서 선포된 캠프의 언약이 계속해서 선포되었는데 또 계속 성취되고 있는데, 또 지금 시간표에 또 이런 성경적인 또 성경적이고 또 이 되어지는 그런 캠프의 흐름 가운데 또 우리 또 강상호 목사님 통해서 또 중간 사역이 되어지고, 또 이번 캠프의 특징이 뭐냐면 각 교회 강단을 또 조장님들이 그 교회 강단을 계속 듣고 기도하면서 또 강단을 또 그 교회 중간 사역하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교회에 선포된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게 하는 것. 그런데 사단은 흘러가지 못하도록 오해하고 또 중간에서 그를 막은 것을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드로아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전도만 하는 12군데 절대망대 전도만 하는 그 지교회의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드로아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씀 성취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본부보다 더 본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치부에서부터 대학생까지 학교 시스템으로 24시간 올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전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그런 중요한 시스템을 24시간 집중해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기도 제목이 현장에 또 교회 주변이나 현장에 전도만 하는 지교회. 왜냐하면 또 계속 24시간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또 미션홈까지 하다 보니까 아이 한 명만 어떤 일 생겨도 다 그쪽으로 쏠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만 하는 현장 지교회 이 언약 붙잡고 목사님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미 교회 안의 시스템은 거의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번에 4군데 전도만 하는 그런 지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이 확정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계속 이런 흐름을 따라가면서 욕심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전도만 하는 그런 지교회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그런 언약을 잡고 또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렘넌트들이 많다 보니까 렘넌트들에게 그런 이런저런 사건 캠프를 통해서 또 치유가 되어지고 또 증인이 되어지고, 또 어떤 렘넌트는 또 이제 가정에 또 하나의 그런 또 하나님의 중요한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또 가정에 또 회복되어지는 또 그런 응답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미션홈 사역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불신자뿐만 아니라 전도만 하는 그런 지교회, 이 언약이 이번에 통해서 지속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 섬기면서 저는 우리 최영춘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번 캠프의 특징이 결단하고 오픈하는 거, 이 언약을 잡으셔서 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오픈하시면서 또 같이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되어지는 그런 캠프, 또 우리 이 교회 우리 성도를 보니까 다들 너무나 이렇게 목사님 닮으셔서 옥토바시예요. 많은 교회 이렇게 봤지만은 되게 착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랑 좀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편안하게 인도받게 되었는데 정말 순종적이고, 그런데 1년 전에 그런 사건 때문에 또 그런 많은 아픔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그런 시작의 언약 붙잡고 목사님이 오픈하시고 결단하니까 사단도 목사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혀에 제3 신경통이 되어서 말씀하실 때마다 많은 그런 통증 가운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데, 이번 캠프의 특징이 우리 중직자들의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가정에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계속 포럼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 안에 팀 구성하면서 이제 현장에 우리가 무조건 나가 사는 전도도 있지만은 이 목사님이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처럼 성령의 인도와 또 역사와 열매, 이 언약 붙잡고 그 지구에서 함께 강단 붙잡고 예배 드리면서 또 우리 나의 가장 가까운 현장,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 현장,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전도운동이 또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고요. 그 세 군데, 은행동, 위례동, 또 이제 교회 주변 우리 박미숙 장로님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이번에 3주 예비 캠프를 저녁에 밤에 이 가정집에서 지교회 하고 있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이 흐름대로, 캠프 흐름대로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지교회 우리 김혜경 장로님 또 주변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캠프 때 또 진행되어지고요. 또 이런 흐름이 가다 보니까 렘넌트들에게도 말씀 성취의 그런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한 가정에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공안에 체포되어 가지고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또 부모, 또 아내 되신 장로님과 또 자녀. 그런데 이번에 이 아들이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성취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시대들에 가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이 슬픔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이 생기다 보니까 직장에서 같은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에게 힘들지 않냐고 자꾸만 동료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단의 언약이 다윗의 범죄와 회개인데요, 이탈된 자가 있다, 분명히 현장에 이탈된 자가 있다, 이탈된 자를 찾으라,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팀구성 언약 붙잡고 있는데, 그 간증이 우리 아버지는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교회를 떠났는데 우리 동료의 이런 간증을 듣고 내가 다시 교회 나가겠다, 이런 이탈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직장 안에 팀 구성 놓고 기도했는데 이 직장 카톡 아이디 한 사람 보니까 렘넌트라는 그런
아이디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하니까 이 사람도 복음 안에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팀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문제를 통해서 말씀이 그동안 말로만 있었다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증인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다 보니까 흑암이 꺾여지고 현장에 이탈자가 이제는 찾아지고 또 이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팀 구성, 이런 간증이 되다 보니까 그 어머니 장로님이 늘 낙심해 있다가 그 아들 간증 듣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은 아빠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빠는 하나님이 지금 더 주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 캠프, 이렇게 예비 캠프 이렇게 가정에서 순회하면서 강단의 언약이 우리 모든 가정에 성취되게 그런 언약 잡고 했는데, 그런 응답이 오면서 교회에 낙심했던 가정이 돌아오고 또 새가족이 2명 또 등록하면서 9명이 이번 주에 또 지난주 이번 주에 9명이 교회에 등록하는 또 그런 그동안은 계속 나가고 힘 빠지고 낙심했는데 이 영적 분위기가 이제는 살리는 분위기고 또 강단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는 흑암이 꺾여지다 보니까 이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또 간증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혀에 말씀 못 전할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있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오직 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잠깐 통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집중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또 말씀이 그대로 다 흘러가는 곳마다, 그래서 강단 말씀뿐만 아니라 이 캠프를 통해서 이 본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이 강단으로, 또 강단의 말씀이 각 가정의 현장에 지구하면서, 또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전도 운동이 되어지고 또 교회에는 계속 이 영육에 부흥되는 그런 응답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내일 모레 또 집중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비 캠프 첫날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글을 썼던 부분 성경의 말씀에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부분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냐면, 유일한 위탁물을 내가 지켰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켰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 조장 목사님 포럼 들으면서 산성교회 목사님과 산성교회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닌가 확인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3조 광성교회와 예성교회에 섬기신 정백승 목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못했으면 강 목사님 못 오실 뻔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픽업하기로 했는데 까먹고 그냥 올라오다가 전화 와서 다시 내려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영적 상태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상태가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워낙 캠프를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항상. 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동남 캠프 3조 조장을 맡은 대전 세계력교회 정백승 목사입니다.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사실 이 안에서는 베테랑입니다. 네, 인정 안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베테랑인데요. 이번에 그 3조 광성교회, 예성교회 우리 이용구 목사님과 우리 윤창홍 목사님 교회를 섬기면서 좀 다른 차원의 응답과 은혜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또 너무 이렇게 길게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내일도 포럼 있고
이튿날도 프롬 있고 마지막 날도 프롬 있거든요. 그래서 딱 재밌는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역자 모임을 딱 하러 갔는데요, 첫날부터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또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 안 일어나도 됩니다. 근데 저는 첫날부터 터졌어요.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게 무너져요, 불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첫날부터 터졌다. 저희는 첫날부터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려가는 길에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누구 영접했습니다. 누구 말씀 운동문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떤 캠프든지 응답이 있으니까 뭐 그거 이렇게 뭐 아 그렇구나, 열리기 시작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 뭔가 다르는 겁니다. 이게 계속 올라와요. 아침, 점심, 저녁. 이분들은 잠도 없나 봐요. 계속 영접했다, 뭐 말씀 운동 이랬다,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광성에서만 계속 올라오니까 예성이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광성 한쪽에서 계속 올라오니까요. 그러니까 광성교회 우리 이용근 목사님 포럼 때 뭐라 하시냐, 예성교회는 더 큰 응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민망하셔가지고 계속 응답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10명, 20명 계속 이렇게 있다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2주차 때 갔는데 사모님, 그 이용호 목사님 사모님 계세요. 사모님이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전도운동 일하면 기뻐서 살이 쪄야 되는데 왜 반쪽이 되셨을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번 주에 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주민신고가 들어왔대요. 우리 광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 이제 1층 이렇게 주상복합처럼 돼서 지하 1층에서 교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한 12명 랩런트가 오는데 저저번 주죠? 예, 저저번 주죠? 25명이 와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이용 목사님 운전을 못 하시잖아요. 사모님이 계속 퍼다 나르시는 겁니다. 상대원도 나르다가 이제 너무 힘드신 거죠. 너무 힘드시고, 근데 왔어요. 또 왔는데 애들이 덩치가 너무 큰 겁니다. 초등학생이 막 99kg래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좁은 데 못 있으니까 막 삐져나가는 거예요. 아파트 밖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복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주민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주민신고가.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보통 우리가 가면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여기 전도문 열리게 해주세요, 뭐 열리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데 사모님 뭐라고 하시냐,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등촌 칼국수집에서 저한테 첫 번째 기도 제목, 목사님 제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같이 좀 알아봐 주세요. 왜냐면 애들을 어디다가 지금 넣어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팀하고 부동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들을 해야 될지. 어린 아이들만 많이 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뭐 어른, 뭐 중간 계층 할 것 없이 영접 운동하고 함께 교회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 운동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저번 주였죠. 우리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예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영주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캠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다니시기도 하시고, 자기 현장에 아주 강팍한 선배 팀장님이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복음이 들어갈까? 근데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이번에 하나님 자녀 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예성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그 시간표에 맞게 응답을 받아가고 있고요. 또 광성교회 이번에 또 저한테 소개시켜준, 목사님 이 여자분 한번 만나달라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34살 여자분인데 우리 사모님이 젊으셨을 때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셨대요. 상담 선생님을 하시는데 그때 만났던 16살짜리 소녀가 이제 시집 가가지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옆에 우리 같이 딱 따라가던 여자 장로님 전라도 분이신데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 여자요 팔자 엄청 센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갔어요. 20살 땐가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남편 이제 헤어지면서 자식 하나 있었는데 이제 거기로 가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을 딱 했는데 그 두 번째 결혼한 남자애가 우리 사모님이 또 상담해줬던 다른 학교 학생이라, 재혼했던 사람이. 야, 별의별. 둘이 얘기하다가 너 사모님 알아? 너 사모님 알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연결이 된 겁니다. 재밌는 것은 또 그
재혼에 딸이 있어요. 딸 둘이 있는데 가슴 아프게도 최근에 그 남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제 허무하죠, 이 여자분이. 근데 34살이에요. 근데 막상 가니까 또 애기 같더라고요. 그 딸 둘이 귀신을 보는 거예요. 둘째 딸, 첫째 딸 둘 다. 그러니까 좀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그 둘 다 귀신을 보니까 이 34살 엄마가 어딜 데려갔느냐, 무당집에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 둘 다 신내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냐,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 아무런 모르니까 집에다 부적 다 붙여놓고. 그런 상황에서 사모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자마자 복음 듣고, 이 아이들, 저는 그게 최고 응답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복음 듣고 애들이 오후 예배가 끝났는데 집을 안 가요. 영이 아는 거죠. 내가 살 곳이 여긴가 보다. 애들이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 만나서 제가 복음 전하고, 그때 그 복음 전하고 얘기했어요. 아이들 교회 보내는 거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도 교회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한 번 가서 안 된다. 계속 가야 돼, 계속.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 딱 보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또 광성교회 목사님의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도겸이라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완전 전도자예요. 잡히면 교회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DNA를 손자가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가 물려받아가지고, 잡히면 놀이터에서 야, 너 우리 교회에 와야 돼. 너 우리 교회에 와야 돼. 그래서 하루에 6명씩 데리고 가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런 아이들이 올 때 문화 캠프를 같이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모님이 놀라신 거죠. 왜? 우리 도겸이가 그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거울 좀 달아줘 할머니, 우리 여기서 춤 좀 추고 놀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했대요. 무슨 거울을 다냐. 한 번은 당근마켓에서 슬러시 기계를 보여주면서, 이거 150만 원짜리인데 이거 설치해야 돼요 할머니, 이거. 애들 완전히 전도자. 다 무시했대요. 사실 제가 캠프로 거기를 할 필요가 없고 도겸이가 하면 돼요. 거기는 사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성교회만 좀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제가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겠다, 어디 가서 뭘 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게 뭐 이렇게 만지면 이게 막 떠나가듯이 그냥 그 바람에 휩쓸려서 교회가 전도운동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처음 제가 이번 광성에서 받았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예비 캠프 기간 동안 영접 34명, 다락방 9개, 지금까지는 교회와 12명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백순 목사님을 많이 본 노회는 이제 정백순 목사님 올라오면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웃겨줄까. 근데 정백순 목사님이 대구 노회 가서 찬물을 끼얹었어요. 첫째 날 대구 노회 분위기 아시죠? 목사님들이 전부 안 웃고 째려보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눌려가지고 내려왔어요. 이번에 그 광성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들으면서 1회차 때 우리 이은구 목사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생각이 났고요. 2회차 때 하나님께서 지역에 분석되면서 흑암이 꺾이는 부분과 함께 사모님이 깨어나신 게 확인이 됐고요. 이번 3회차 때 손자 도겸이가 전도자의 전도 응답의 영성을 물려받는 이런 가문의 축복을 보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조장 목사님들이 현장 다닐 때마다 조장 목사님들 교회도 똑같은 응답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캠프가 경기 동남로에 확장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 또 RTS 교회 섬긴 4조 제가 또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때 그 참된 전도 캠프 말씀 주시면서 1%를 보지 말고 99%를 봐라, 이 밭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걸 이제 강상훈 목사님이 어떻게 그 1일차 때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부터 찾아라. 1주차 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 그 이제 덕평 RTS 교회 또 임마누엘 안디옥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나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어떻게 교회까지 인도받게 됐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포럼을 하게 됐어요. 포럼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다 울고 목사님도 우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확인이 되는 교회 전체적인 인생 캠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3월 1일 날 그 청년 리더 수련회 마치고 나서 시간이 있어서 우리 덕평 RTS교회 김명신 목사님 만나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RTS 교회가 인도받게 됐는지를 듣게 됐어요. 들어보니까 이 훈련을 오면서 지역에 이제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갔더니 아이들이 있어서 확장주일학교부터 인도받으셨다고요. 확장주일학교부터 인도받으시면서 교회가 세워진 케이스였어요. 그걸 확인하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우리 노예 수내면서 하시는 걸 듣고 감동을 받고 그날 저랑 만났을 때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신 게 느껴졌어요. 아, 이번에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캠프에. 그러면서 이제 1주차 때 성도님들 사역자들 만나서 같이 포럼하고 현장에 갔는데, 사역자님들 포럼 중에 굉장히 감동되는 포럼들이 많았는데, 한 이제 중직자 가정인데 이 중직자 분은 옥산리에 사시는 중직자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옥산리에 있는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알코올리즘으로 굉장히 힘드셨고 자녀가 5남매시니까 남편에게 기댈 수 없고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혼자서 쓰리잡 뛰면서 하나님 안 바라보면 안 되는 상황이셨던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집안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나아지질 않는 거지. 그러다가 RTS 교회의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남편이 받게 되고 남편이 RTS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RTS 교회에 출석하는 남편을 보면서 마음에 계속 너희 아내는 남편을 섬기라라는 말씀이 이 권사님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나서 어느 날 남편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 옆에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어? 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옥산리 성격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아시죠? 저 남편 따라서 그 교회를 섬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 이단이다, 거기 가면 죽는다, 갖은 협박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저 아시죠? 저 믿으시죠? 제가 가서 진짜 아니면 싹 다 데리고 다시 올게요. 이래 하신 거라. 이 권사님이 같이 남편하고 출석하면서 복음을 계속 듣는데 남편 알코올리즘이 끝난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농촌 마을에서 사셔요. 되게 정겹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그 농촌 안에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모든 남자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내 관계된 사람들은 저 권사님 남편 좀 따라가라. 자기가 가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남편 보내서 치유시키려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이 권사님이 요번에 그 옥산리 성결교회 때문에 그 지역을 전도하겠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전도하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양지 요양병원만 내게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묻혀 있던 흑암의 망대가 드러나고 그것이 꺾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주차 때 임마누엘 서울교회 일부 메시지가 뭐였냐면,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었어요. 우리 권사님 안에 있었던
내 선입견, 내 고집이 꺾이면서 아, 이제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이구나. 우리 이 권사님은요, 농촌 복음화에 특화되어 있어. 비닐하우스 그냥 가가지고 아이고 인삼 심었네 별로 안 좋은데 뭐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딱 하니까 농촌의 농부들, 이 아주머니들, 아저씨들하고 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그만큼 중요하더라고. 제가 거기 가면 전도 되겠습니까? 깊이. 근데 그분은 되는 거라. 그러면서 문을 여는데 전부 권사님만 가면 문이 열려. 그래서 그 지역에 보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왼쪽에 보니까는 정신병원, 요양원, 장애인 학교, 그 동네 전체가 전부 질병으로 아픈 거예요. 인도받으면서 아, 여기는 치유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경기 동남로에 오기 전에 그 전날 만났던 그 경기 동남로에 지금도 계시는데 그 다른 노예로 가셨죠. 정창돈 목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치유 캠프가 필요한데 들어오실 수 있냐 했더니 들어오겠다고. 그래서 본 캠프 때 내일 모레 11시 10분부터 치유 캠프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빠져나오신 그분이 이번에 장로로 임직을 받아요. 그분이 이번에 저랑 같이 현장 다니면서 목사님 여기는 어떻고요, 저기는 어떻고요, 이 사람은 어떻고요, 저 사람은 어떻고, 가정과 사람을 다 분석해 놓으셨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이분들이 전도의 눈을 여시고 그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제 최종적으로 우리 덕평 RTS 교회 3주차가 캠프가 끝났는데 같이 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같이 지내는 그 동생이 엊그제 전화가 왔다고. 전화가 왔는데 형님 내가 병원이 그냥 피곤해서 갔는데 병원에서 신장암 90%가 진행됐대. 이 말을 이제 피택 장로님이 들으신 거예요. 듣고 나서 그 어머니가 신장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생각나면서 대물림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고. 목사님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길래 내일 치유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 초청하세요. 그래서 치유 캠프가 비닐하우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요번에 저는 농촌 전도는 처음이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십니다. 교회 안에 전도 제자를 준비하셨고 현장에 전도문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역 분석을 다 하고 덕평 RTS 교회는 그렇게 응답받았고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는 우리 장경훈 목사님이 이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현장을 분석하려고 갔더니 임마누엘 안디옥 교회에 너무 괜찮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청년 27살인데 이 청년이 사회복지랑 청소년 복지 전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이천시 보건소 정신증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역사회에 자해하는 아이들, 자살을 시도하는 아이들,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아이들,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이름과 상태를 다 분석해서 보내줬어요. 이 청년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청년하고 현장 밟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여기 조금 가면 설봉공원이 있어요. 설봉공원 위에 영월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 때 아주 작은 소리라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이걸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가보라는 사인 아닌가 해서 올라갔어요. 갔더니 한 1700년 된 절이 있어요. 거기에 뭐 대단한 건 없는데 한 가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은행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스님이 자기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는데 은행나무가 된 거라. 그 640년이 된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까닭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희는 절대 이런 문자도 안 놓칩니다. 지난번에 광성교회 예수향기교회와 같이 지역 경기 동남 그 성남 현장 분석하면서도 그랬는데 그때는 천년된 고찰가 가서 한막촉 지인이라는 부처가 귀신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이다, 그런 걸 안 놓치고 지역 분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갔는데 희한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까닭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거 보고 내려와서 사람 만났는데 전부 지가 여기 왜 있는지 뭘 몰라. 전부 이유를 몰라. 그리고요, 두 마음이요. 소마리 국밥 전문점이요, 소머리 국밥만 팔아야지 옆에 김치찌개 찍어놨어. 그리고 여기서 장사 이제 그만두고 나가고 싶다. 아니, 왜 만나는 사람마다 두 마음입니까? 이 현장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훈 목사님이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보셨던 거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행정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마장은 용인 쪽에 붙어버리고 싶어 한다. 마장에는 송파구에 있던 육군 특전사령부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굉장히 지식도 있고 배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마장이라는 그 현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용인 쪽으로 막 붙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천은 조금만 올라가면 분당에 붙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장호는 조금만 내려가면 큰 도시 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뭐냐, 다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첫째 주에 저한테 얘기하셨거든. 저는 솔직히 이천이 마음에 안 당기고 평택이 마음 당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지. 목사님의 영적 상태가 지역의 영적 상태네요 했더니 목사님이 인정하셨어. 저는 이게 최고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장경훈 목사님이 내 영적 상태가 지역의 영적 상태에 영향받고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이 현장이 분석된 대로 3가지 전도 자료를 주세요. 전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이유가 없지만 이 이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유 모르고 있고 두 마음을 품고 떠나고 싶어하고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목사님께서 양심 고백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대학이든 237 5총정독 TCK 사역에 마음을 더 담고 있었는데 내가 지역을 품진 않았었다고. 목사님이요, 이번에 장경훈 목사님이, 저는 장경훈 목사님 맨날 카톡에서만 봐가지고 몰랐는데 이번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진실되게 포럼해 주시는지 확인하면 할수록 목사님이 이제 지역을 품고 로컬 교회의 사명 감당했다. 경기 동남 노예 질서 아래 이천 현장에 하나님 세우신 이유를 발견하셨고 지역을 품고 이제는 전도운동하겠다 결단을 하셨어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3주차 메시지가 완전히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어집니다. 4조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5조 포럼입니다. 우리 주영교회, 오직예수교회, 예수향기교회 섬기신 김승원 목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예수향기교회, 오직예수교회, 주영교회 섬겼던 김승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서 보게 하신 것들을 포럼하겠습니다. 그 일일 세미나 때 제게 붙잡혔던 말씀은 그 영역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예배 캠프 1주차 때 이제 목사님을 만나는데 제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교회 팀 구성 누가 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좀 조심스럽게 아마 우리 행정 목사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새 교회 구성된 이 팀이 작년 9월부터 목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포럼하는 팀이래요. 새 교회가. 하나님이 정확한 주권 속에서 이 팀의 또 인도에 나가심을 또 처음부터 보게 하셨고요. 예배 캠프 이제 1주차 마치고 이제 사건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캠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제가 실수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휴대폰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청주로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가셨을 거 아니에요. 가셨는데 못 찾으시고 나오시다가 한 분을 만나서 복음 듣고 그분이 영접하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걸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지속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캠프하게 하시는 그 응답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작년 경기동남로에 이제 캠프를 통해서 열려진 다락방 한 문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영접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중에 세 분이 또 세례 교육까지 다 받고 이번 3월 달에 세례 받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 분석을 통해서 흑암을 꺾어라, 이 말씀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한 권사님이 계시는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 싶다,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좀 캠프 해야 되겠다, 혼자라도 캠프 해야겠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갔다 오면서 그 현장에 보여진 무당 집을 보게 됐고,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오는데 그때 전화가 왔대요.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를 돕겠다 하면서 한 지역에 그 가게를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바로 그 권사님 방금 전에 기도하고 왔던 그 지역에 자기 사업처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역 복음 운동 하기로 결단을 하고 다락방 문이 열리는 그 현장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의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한 현장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기도하는 현장이었으니까 저번 캠프에서도 열리지 않았던 현장이 이번에 이제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열려졌냐면 훈련 캠프로 참여한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현장 나가기 이전에 잠깐 포럼하는 가운데 이제 그 회사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만날 수 있느냐 했더니 만나게 됐고, 가서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포럼들이 되어졌고, 전도 운동을 두고 같이 협력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던 현장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영접자 13명, 다락방 2곳 이렇게 열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올라오면 3주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주 소소한 또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조장 목사님들이 이제 포럼을 하시는데, 지난 대구노회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조장 포럼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정리된 것을 그 대구노회 목사님과 또 이렇게 조장 목사님들이 만나서 편안하게 티타임 하면서 포럼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더 중요한 포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전도운동을 보면 갈수록 은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해요. 그리고 이 응답이 눈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문을 보게 하시는 그 여정이 됩니다. 경기동남로에 3주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 포럼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까 전에 핸드폰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착각하게 해서라도 성령 인도받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강상원 목사님 나오셔서 피드백 해주시겠습니다.